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날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들이 귀한 보화를 캐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칭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살아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수고하고 소망에 인내를 했던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든지 말씀의 지식이 뛰어났든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지식이 있었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건강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책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고요.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향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존해 있는 교회이지만 지금 미래에 또 미래를 향한 이 전체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개개인의 심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의 적용이 있어야 이것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잃어버린 첫사랑은 무엇이었냐? 잃어버린 첫사랑은 보혈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안에 보혈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 보혈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할 것인데 그 생명나무 과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낮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머리를 벽에 대고 간곡하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에 15년을 연장해 주었건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랑하고 자기 부를 나타내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 있는 말씀. 은혜를 망각한 이사야에게 어떤 징벌이 오는지 어떻게 촛대가 옮겨지는지 이사야서 39장 6절.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네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재산까지라도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너에게 남은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안에 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이 보혈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망각되는 순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권이 옮겨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바울이 바울로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이 보혈의 은혜가 끝까지 잊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으로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때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지 않고 아멘. 대대손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면서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 서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송신자는 누구라 그랬나요? 예수님. 송신자는 예수님이고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송신자는 예수님이지만 그때 당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도교회가 수신자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수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붙여진 이름들이 너무 많고요. 수식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시아의 보석이다. 또 아시아의 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즈밀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인데 지금도 이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상업도시로 주름을 잡았던 이 서머나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지만 특히 많았던 민족이 있었다면 족속들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주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머나 지역에 이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허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이 서머나 교회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이 그 근교에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서머나에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부요의 상징이었던 정말 계획 도시요, 그리고 신도시요, 문화가 발달하는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너무나 슬픔을 안고 있는, 신앙적으로는 슬픔을 안고 있는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개 도시를 로마의 그런 로마 제국에서 제일 모범된 도시를 찾아서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워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11개 도시를 그 주변을 돌다가, 그리고 발탁되고 그곳에 신전이 세워지는 게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서머나 지역에 로마의 적극적인 후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였던 그 황제 숭배하는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 서머나 지역에 이렇게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해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요, 여러분들 세 부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 사두개파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두개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되 부활은 없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대인들이 있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율법, 우리의 구약에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무슨 지파? 바리새파 지파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인을 한 명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있냐면 에센 지파가 있어요. 에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에센파 유대인은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아.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는데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줘요. 금식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금식을 해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금욕생활, 수도사생활, 이런 수도승과 같은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세상과 절대로 합해서는 안 되는 세상과 구별시키는 그런 지파가 에센파 지파예요. 제가 왜 유대인들의 이 세파의 종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느냐면, 자,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몰려서 살아요. 우리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막 모여서 상권을 다 장악하는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뭣도 겸해서 섬기더라? 황제 숭배. 그래서 로마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부유하고 그들이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유대인들 중에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추측하건대 어느 지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몰려 사는 것 같아요? 어느 지파 유대인들이? 응?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야 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송신자 예수님은 7교회의 각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신앙적 색깔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 자신을 자칭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아, 시도교회 교인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에게 편지하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권력자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으니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니냐? 내가 부활한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알지만 너희들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나도 너희가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겪었던 내가 아니더냐. 근데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더냐? 아니다.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죽었다 살아난 나를 봐라. 너희가 땅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인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 시독교의 성도들 나를 봐, 나를 봐. 땅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로마의 황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도미티안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너희들 유대인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을 모으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지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지금은 자, 서문학교인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억울함도 알고 너의 답답함도 안다. 내가 아는데 너의 환난을 안다. 환난을 안다. 이 외압적인 환난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얼마나 강했는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가 오고요. 유대인들의 고발로부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어떤지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로마의 충성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아부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그들이 절을 하고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는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이 분리가 지금 여기에 문제예요.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로마에 지금 충성을 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황제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착출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느냐. 이 정부에서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을 만들어요. 우리 어촌계를 만들고 포도 장목반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길드라고 하는 이런 상인들의 조합을 만듭니다.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그런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도에 적을 두어야 되고 몇 년 동안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드라고 하는 이런 상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이 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어촌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굴도 딸 수가 없어요. 조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지역에 거기에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가이사를 주라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 조합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없어.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강 권사님한테 굴을 좀 사야 돼. 그런데 권사님 내가 올 구정 때 써야 되니까 굴 좀 10,000원어치만 파세요. 그러면 자 암호 그래요. 강 권사님 암호 그래. 그럼 제가 가이사는 나의 주십니다. 그러면 10,000원어치 파는 거예요. 그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 서머나 지역의 교인들이 받고 있는 박해고 핍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차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종옥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 어촌계장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촌계 시도 이 북도의 어촌계 어떤 황제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666이라고 하는 거에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시키지 마세요.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배도 태워주지 마세요. 반드시 이 이마에 666이라고 찍힌 사람만 배도 탈 수 있고 어촌계에 가입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전철을 타는데도 666이라고 하는 표가 없으면 전철을 탈 수가 없어. 문화는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해 가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홍춘선 집사님 가이사가 나의 주십니다. 고백을 해야 배표를 사서 인천을 갈 수 있어. 배표 하나 주세요. 자 암호 가이사가 나의 주십니다. 그래야 배표를 쭉 타고 갈 수 있어. 배표 가지고 인천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요? 이래야지. 여기서 살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까 하늘문만 열려 크게. 사방으로 막히면 하늘문은 크게 열리는 거예요. 인천에서 누가 기다린다고 못 가서 가이사를 날 주십니다. 그러고 가겠냔 말이에요. 지금 서머나 지역이 지금 이런 지역이에요. 가이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매매할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의 모든 생활을 묶어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의 환난을 내가 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의 승리는 믿음의 사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무엇을 한다고 하나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보다 황제에게 아부하고 로마에 아부를 해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유대인들보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더 부자야. 너희들이 부자야. 너희들의 영적 부유를 내가 안다. 영적 부유를 내가 안다. 사랑하는 시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그 가난한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부욕케 하시느니라. 믿음의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창고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를 축적하다 보면 믿음
가난뱅이가 돼요. 네. 그러나 세상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된다면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보다 내 민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는 진짜 부은 것을 내가 안다. 아멘. 그것이 나에게 진짜 부유한 것인 걸 내가 안다. 아멘. 영적인 부유를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나는 영적인 부자인가 영적인 가난뱅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무엇을 아시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아멘.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비방들, 아까 얘기했어요. 사두개파 유대인들, 부활은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이 땅에서 부유하기 위함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너희가 기독교인들, 시독교인들, 너희들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사회의 악이야.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 이 서머나 지역이 로마의 미움을 받는 거 너희들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희들이 황제에게 반항하고 로마에 너희들이 반항하면 너희들로 인해서 이 서머나 지역에 후원금이 끊어지고 이 로마의 지원이 다 끊기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기독교인 너희들은 사회의 안정을 깨치는 필요 악이야.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렇게 핍박을 해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종족을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해가 돌아올까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회방을 내가 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조금만 누가 신앙적 발언을 하면 바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아멘.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 받은 자가 다 할례인이 아니다. 아멘.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아멘. 갈라져 나가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의 회방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게 격려합니다. 자, 어떻게 격려하시나요?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니 지금까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이들이 그 도시는 너무 부자인데 서머나 교인들만 가난해. 이 북도 지역은 너무 부자인데 시도 교인들만 가난해. 왜? 가난한 이유가 황제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상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아직도 환난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10단위 그러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하잖아요. 소수의 충만수야. 10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충만수가 10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오랜 환난이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이 서머나교회에 더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아유, 잔인하신 것 같아요. 잔인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도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데 앞으로 그 고난이 남아있는데 그 고난은 정말 지금보다 더 강도가 센 고난이고 두세 사람, 자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교회의 지도자의 목을 꺾는 것은 교회를 완전히 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편지의 내용대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폴리갑의 이 화형당하고 순교 장면은 기독교 이래에 예수님 이래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순교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서머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벽마다 이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화형당했던 장면의 사진들이 쫙 벽에 붙여져 있어요. 이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악한 황제가 기독교의 악랄한 대명사였던 이 황제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으나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인들만큼은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고 뺏을 수가 없었고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을 마지막에 화형시키는데 여러분들 영화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지나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말씀의 셈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교의 웅장함과 이 폴리갑의 순교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금을 올려주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단하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먹을 것이 너희들이 끊어져도 너희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중단하지 마라. 죽어라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이 여기서 죽는다고 그래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충성하는데 죽기까지 충성해.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는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와 국어에는 김주희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능동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능동적인 거야. 능동태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능동태야. 수동태는 뭐냐? 상대방이 시키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수동태야. 그러면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중간태는 뭐냐? 상대방이 시키지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게 중간태예요. 그럼 충성은 뭘까? 김주희,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충성은 뭘까? 충성은 뭘까? 김보배, 충성은 뭘까? 그게 중간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누가 시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시키지 않아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원학교의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마지막 너희들이 이기고 마지막 너희들이 승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생명의 면류관. 근데 이것까지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는 것까지.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걸 너희들한테 줄 것이야. 주님은 지금 서원학 교인들에게 가혹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준비한 것을 이들이 못 받을까봐, 중간에 탈락해서 못 받을까봐 그걸 마음 졸이고 있는 거예요. 김정숙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이거 준비했는데 그냥 줄 수는 없어. 마지막 여기까지 오셔야 내가 드릴 수 있어. 내가 설교하다가 뛰어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권사님 여기까지 오셔야 내가 이걸 줄 수 있어. 권사님 조금만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다 알아. 환난도 알고 궁핍함도 알고 유대인들의 회방도 알아. 얼마나 너희들이 분통이 터지겠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발하고, 응? 너희들이 얼마나 분노가 그러나 그거 보지 마. 누구 봐? 나를 봐.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나를 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도미티아 두려워하지 마. 로마 제국 두려워하지 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 없어. 너희들은 나만 보면 돼. 죽도록 충성하고 여기까지 와. 김진미 여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마지막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환난까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예수님의 충성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네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 마음 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거라고 알면서도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이겼더니 부활의
면류관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정권 대사를 넘겨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지게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둘째 사망을 여러분들을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왕 노릇하고 공주 노릇하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을 피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아마 이 찬양을 작사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고난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끝이 부활이었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